역대하 4장 1절 구약성경 659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역대하 4장은 특별히 성전 안에 놋 제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놋 제단은 참 중요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물을 바쳐서 불에 태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건입니다. 제단은 제물을 불에 태우는 곳이기에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제물 드리는 자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 제물이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로 말하면 오퍼링, 헌금 드리는 시간, 헌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죠. 헌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 재정의 일부를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전부를 드린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헌물 드리는 시간과 의미가 중요한데 마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 제물을 드리는 대신에 오늘날 이 헌물을 드리는 것은 그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해 보면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 헌물 드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제단의 사이즈를 보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시죠. 1절.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10규빗이며 아멘. 자, 먼저 그 제단을 위에서 봤다고 딱 생각했을 때 폭이 또 너비가 네모 반듯합니다. 20규빗씩 약 10m 정도 되는 너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지성소를 보면서 말씀드렸죠. 네모 반듯하다, 정사각형이다 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물 드리는 사람이 흠없고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제물 드리는 자의 마음도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린다는 것인가? 제물 드리는 자가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그 시간, 제물 드리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진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제단의 높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높이가 지금 몇 규빗이라고 나오나요? 10규빗입니다. 10규빗은 약 5m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면 광야 시대 성막 안에서 있었던 제단의 높이에 비교했을 때 3m나 더 높습니다. 꽤 높고요. 그러면 제단에서 이 솔로몬 성전에서 드리는 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바깥 뜰에서 보면 어떻게 제물 드리는지를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뒷사람이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뒷사람이 바깥들에서 기다리면서 제물 드리는 모습을 자기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제물 드리는 그 사람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짐승이니까.
그 죽이는 건 그 제물 드리는 자가 죽입니다. 나머지를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러면 짐승이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발버둥을 치며 비명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바깥들에서 그걸 다 보고 있는 사람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내 짐승이 저렇게 대신 죽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 자, 이것이 우리가 혼자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에 직접 나와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려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함께 예배드리며 다른 성도가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한 성도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섬기는 모습 보면서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섬기는 삶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정말 열심으로 예배드리며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성도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 부족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함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받으면서 선한 영향을 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렇게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신실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놋제단을 중요하게 다루며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놋제단이 높이 세워져 있으며 그 제단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바깥들에서 다 봅니다. 그걸 보면서 나의 죄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했겠죠. 우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누구나 다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불뱀으로 심판할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웁니다. 그걸 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구원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림받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 바라보면 내 죄가 생각나야 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내 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생각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하며 회개해도 부족한 내 죄 생각하며 우리 성도님들, 내 죄 해결하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십자가가 주신 영생의 기쁨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놋제단을 보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웅장하게 보이는 것이 이 놋제단입니다. 가장 먼저 보인다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내 죄라는 겁니다. 내 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다른 문제들이 풀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내 죄를 해결해야 다른 모든 것들이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시간이 참회 기도 아닙니까? 참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의 내 삶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 제일 먼저 뭐라 하십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했느냐, 그걸 먼저 다루시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를 쓰시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놋제단,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인입니다. 죄를 해결했을 겁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용서받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구약제사는 오늘날도 그 의미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난 시간에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놋제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놋제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죄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전인 우리 안에 내 죄를 날마다 통회하며 회개할 놋제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놋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을 놋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함으로 내 죄를 먼저 해결해야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한없이 큰 죄인이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늘도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놋제단이 가장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먼저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놋제단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이 회개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오늘도 겸손히 또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선한 믿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